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무척 더웁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소외감이 없는 공간에 머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나비가 춤을 춥니다. 여름이 되면 매미가 합창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가 공연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곤충들이 겨울 방학을 하고 잠잠하게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겨울이 아니라 3계절, 봄, 여름, 가을처럼 나비처럼 매미처럼 더 나아가서는 귀뚜라미처럼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8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서 예수님을 이동해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이동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 언덕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큰 무리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은 6월절이라 우리나라 그 월력으로 말하면 3, 4월쯤 되었다. 봄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나비가 춤을 추는 그 시기에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디베랴 반대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언덕에서 뒤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먼저 눈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절에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집중을 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한 명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안했을 때에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대충 보니까 수가 꽤 많은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문제는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데나리온은 하루 1일 노동자의 품삯 1당을 말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의 1당, 200명의 품삯을 가지고 떡을 사서 여기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떡값으로 모자랍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안에 빌립이 드러낸 카드가 뭡니까? 불가능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운동장으로 말하면 레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빌립은 불가능 카드, 레드 카드를 내밀면서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무리들을 여기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떼내자, 소외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명이 등장하지요.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먹을 먹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기는 있는데 이어서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타내는 반응은 부족 카드입니다. 빌립이 불가능 카드를 내밀었다면
안드레는 부족 카드를 제시합니다. 운동장 경기로 말하면 옐로우 카드를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는 우리 12제자 먹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없던 걸로 합시다. 결국은 소각시키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10명의 제자들 카드는 무슨 카드였을까요? 이 10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드러내지 않는 무반응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10명의 제자들은 회색 카드지요. 그야말로 입 꼭 다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발짱 끼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의 무반응 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카드는 크게는 불가능 카드와 부족 카드와 무반응 카드를 제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민 카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카드는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무엇을 가져요? 떡을 가져.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요?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할렐루야 무엇을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카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불가능 카드와 부족 카드와 무반응 카드였지만은 예수님의 카드는 감사의 카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카드는 감사 카드였습니다. 청색 카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카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카드가 있고 말에도 카드가 있고 우리의 눈빛에도 카드가 있고 우리의 귀에도 카드가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도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런 4개의 카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 카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족 카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반응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카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가면 됩니다 하고 가능성 카드를 가지고 내밀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크고 그 사람들의 신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가능 카드를 내밀잖아요. 그 불가능 카드를 보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은 잘했지만 홍해는 건너왔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가능 카드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결국은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나에게는 과연 어떤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예수님은 무리를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카드는 어떤 카드예요? 감사 카드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안건을 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빌립은 불가능 카드로 반응을 보였지요. 안드레는 부족 카드를 사용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무반응 카드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 어떤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따로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카드를 보고 부록이 없습니다. 첨부가 없습니다. 덧붙임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관로가 없어요. 그 빌립의 불가능 카드도 안드레의 부족 카드도 10명의 제자들의 무반응 카드 앞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따로 무슨 첨부 사항이 없이 그냥 예수님 곧바로 그 어느 제자에게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고 또한 무리들에게도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잖아요. 앉아있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는 건 제자고 나눔을 받는 사람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들이 나누어 주고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모인 전체가 다 소외감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따라가는 소속이 하나가 되는 소속감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외감이 없는 공간에 머물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원본은요 소외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원본은 소외감이었어요. 쫓겨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본은 소각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소각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소각당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리의 각본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늘에 속한 소속감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나 마가복음 6장에서나 누가복음 9장에서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이 빠지지 않는 동사와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우러러?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모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대표적으로 불가능 카드와 부족 카드와 무능 카드, 그야말로 무반응 카드를 제시했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책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리와 제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시고 모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카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셔서 육의 양식을 배불리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제자 한 명도 소각시키지 아니하고 제자들로부터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소속되는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주신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디베랴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그 서쪽에서 동쪽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구 동서교회가 동변동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대구 동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소속되어서 함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뭐 하는 것이 없게 하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요, 잔치집에서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둔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서 봉사한 사람의 몫으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 카드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그럼 12명이 다 참여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제자가 된 12제자는요, 처음에는 빌립은 불가능 카드, 안드레는 부족 카드, 10명의 제자는 무반응 카드였지만 다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사 카드를 드러내었을 때 함께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명이 다 참여했다. 할렐루야! 12명도 예수님의 제자에 소속되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소속감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땀 흘려 먼저 수고한 그 12제자에게 유대인 전승에 따라서 남은 그 바구니의 음식은 누구의 몫이다? 제자들의 몫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더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의 그 손길이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나 너 소외감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외감이 없는 공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각본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